안녕하십니까. 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무더운 우리가 더위와 또 장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습하고 그런데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여름 건강에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복된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저도 또 건강이 이제 어느 정도 오늘 회복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기도해서 또 좋습니다만은 또 제가 여러분들 또 세미나로 곧 개최하려고 합니다. 7월 12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 유튜브 이제 광고를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같이 또 바쁘신 분, 또 말씀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생명과를 먹여주는 세미나라는 그런 여겨주는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좀 더 성경을 책에 있고 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또 깨달아 보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44번째죠. 44번째 시간 출애굽기 20장 1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온전한 주일 선수를 할 때 복이 된다는 것으로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점점 성장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자신은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종업원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일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만 영생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다 함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여 야구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혹시 벌을 받을까봐 9시 예배를 드리고 야구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진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주 안에서 쉬고 주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일하는 자들이 될 때 참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실제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수고하는 일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안식의 세계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심령의 주님과 함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영원한 안식 세계에 누릴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 세계를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그러한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은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이며 참 안식은 하는 주일 성수로 이끄는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안식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그러한 욕망과 욕심의 그러한 우리의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주님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걸어가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 맺고 그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본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바로 10계명인 5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내 부모인 히브리어 아비카, 웨트, 인메카는 육신의 부모를 포함하여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가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페드는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요 반드시 영광을 돌릴 존귀의 대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음 법적인 계명과 윤리, 도덕적 계명과 영적인 계명으로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법적인 계명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이 우리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인륜의 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상호간의 아버지, 어머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포함시켜 임금님이나 또는 스승 등의 사회적 인륜 간의 높일 자를 높이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인정할 자를 인정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도록 설정해주고 상호간에 지키도록 명령해주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높이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스승, 왕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시장과 직원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상하에 따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높일 자를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윗사람을 높여 존경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명령조차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영적 생활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상전을 상전을 높이지 않으며 자기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간적 기본 관계는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학벌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에게 공부를 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느냐고 학식이 많은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적인 단계에 따른 말씀을 주신 뜻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재벌이라 부리는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재벌이 되고 큰 부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 자들에게 부자로서 그 부를 인정해주고 부자가 되기까지 애쓰고 노력한 그 가치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난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것입니다. 즉 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칼로 상하게 하여 감옥에 가두고 사형도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에 앉았거나 부자가 왔다고 하여 좋은 자리를 앉히거나 가난한 자라 하여 구석에 앉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다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인정해 주라는 것은 자신들이 노력하여 쓰고 힘써 이루어 얻은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솔직히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보다 공부를 많이 하여 실력을 쌓은 사람이면 그 실력에 대하여 인정해 줘야지 시기를 하여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가난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비관하거나 남을 헐뜯어 비방하거나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남을 인정하지 않고 높일 자를 높이지 아니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 기관의 직분자들도 인정하여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 중에 신앙이 돈독하여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합당한 직분을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 도덕적으로 제5계명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윤리적, 양심적, 도덕적 교훈으로 깨달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윗사람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때 부모도 마음이 기쁘고 좋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 행복이 흐르는 가정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으로 모시면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식된 우리들도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제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자녀가 부모를 참으로 존경하며 부모를 부모로 높일 때 자녀도 잘 되고 그 가정도 범사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잘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모범을 보이고 국가와 권세자들과의 관계에서나 자신을 가르친 스승과의 관계도 잘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5계명은 일반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라 하셔서 목회자가 높일 자를 높여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받지 않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라고 해서 높였는데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도 함께 해당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5계명대로 높일 자를 높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할 때 순종하면 윗사람에게만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를 깨닫게 되므로 기쁨으로 더욱 건강하게 되고 높일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대하듯 높이게 되면 도덕적 차원의 계명이 됩니다. 도덕적 차원의 계명이 되면 신앙과의 양심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윤리적 교훈으로 삼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무선 DMB 시대에 접어들어 놀란 만큼 과학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매개체를 보는 것을 말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거나 대중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부르지 말거나 보지 말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이해하면서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되어져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대중매체를 많이 보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이 연상되어 방해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유익이 되어지거나 마음의 휴식이 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각자의 개별 사정에 있는 것이지만 대중매체에 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영적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디모데가 참아들이 되고 디도를 참아들이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복으로 낳았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증거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적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난 아들이요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 똑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 참 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하여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나은 바 되고 자라나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과 혈육간의 관계가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난 자로서 교역자인 바울로 증거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난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물론 해상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거짓된 심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때로 잘못된 길을 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도 또 사랑으로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막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면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목사로부터 훈계와 책망과 채찍을 맞아 아픔이 있는 분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훈계를 하고 책망할 때 성도들이 섭섭해하고 시험에 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들로 자신을 낳은 아들이 잘못되고 멸망길로 가는데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라면 책망하고 사랑으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로 때리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참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몰라보고 높일 자를 높이지 못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자녀는 아버지를 찾아오듯이 성도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의 이러한 관계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셨는데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본적인 인륜 관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갈 때 그 다음으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되어질 때 제5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본적 윤리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지으셨을 때 이 영은 피조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들의 영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이 땅에서 잘 공경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로 나를 낳으신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잘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타나고 또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 깨달아가요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6계명의 말씀의 살인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라차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빼앗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즉 모든 생명의 존중 사상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겨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금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명도 살고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영적 생명을 죽이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 살인을 하면 육신의 목숨도 죽이는 것이요 영적 생명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심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하면 제단 아래 있어도 끌어내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살인하는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옛사람이 말한 바 그 십계명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인 그 계명이 영적 계명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 자체를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계명은 그대로인데 깨달음이 새로워져 새 계명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령 받은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로 주님을 믿고 그것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곧 속생명을 살리는 새 계명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구약의 계명은 직접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계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개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옛 계명은 어둠이었다 말하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껍데기로 행위적으로만 말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참비단의 빛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으로 먼저 미워하는 것은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이 같은 가인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마귀에 의하여 미움과 노함을 가지면 살인할 가능성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까닭없이 그 형제에게 노하면 하였는데, 까닭없이는 에이케로 이유 없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유 없이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비추어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르는 채 대적해오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살려야 하는데, 화를 낸다면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으로는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하여도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 시대는 마음으로 마음 없이 미워하여 나도 형제에게 노하여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심에서 라가는 우리가 히브리어 프라카로 헬라어로 프라카로 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mpty에 해당되며 자신의 속은 꽉 찼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의가 꽉 찼는데 너는 의가 없다. 또는 나의 지혜가 충만한데 너는 깨달음이 없구나 하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바리새인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원칙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행동과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그 외에는 전부 정죄하고 심판해버립니다. 오늘도 이것만은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에 입각한 주장이면 괜찮은데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그 주장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으니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진리에 의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여 심판하여 버리는 것은 살인한 자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는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기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미련하다 또 하나님을 비하여 또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 했어요. 많이 지금도 가끔 하는데 참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바라서 물어보기를 원해요. 왜 그러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같이 미워하고 그런 라가라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여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